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의 죄인을 보혈로 그에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연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시하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가난한 자로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오늘 하루 누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자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화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목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사회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공유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정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육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그리고 새로운 VIP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쓰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를 6장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그래 요놈들도 죄 지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죄 짓는 모습을 묵상하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찾아온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 벌 받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조 터져가지고 질질 짜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또 기도 들어주시고 얘네들도 도와주시겠구나. 그럼 또 죄 짓겠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죄에 대하여서 별로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원래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이 자체가 죄의 무서운 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죄에 노출이 되면서 서서히 죄에 대하여서 무뎌지고 그럴 수 있지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죄를 영원한 동반자처럼 받아들이는 그리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술수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 있는 상태이고 성경은 이러한 죄의 무서움을 나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나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살점이 썩어져 뜯겨져 나가고 있는데도 고통이 없어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게 되고 그렇게 모른 채로 죽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보고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해지기를 사탄은 오늘도 노리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새벽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죄에 대하여서 무뎌지거나 죄에 대하여서 굉장히 포용적인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버리고 죄에 대하여서 안일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삶과 내 영혼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파산 선고를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죄짓고 영적으로 무뎌진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보내 벌하십니다. 그들은 7년간 그들을 괴롭혔다 말씀하지요. 이들의 괴롭힘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수확할 때만 되면 이들이 메뚜기처럼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탈해 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메뚜기 때의 피해는 순식간에 지역을 초토화시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황충의 저주로 기록되어 있고, 기록을 찾아보니까 2주 전에 우리나라 전라도 강진에서도 풀무치 떼가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헬리콥터로 방제를 한다, 뭐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며 배웠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농사를 잘해보려고 굉장히 많은 수를 동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농사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농사를 더 기쁘게 여기고, 농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라는 메뚜기 떼를 풀어서 그들이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을 가장 수확을 앞둔 그때에, 아예 농사 시작하자마자 망하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도 않을 텐데 온 들판이 황금색으로 변해 있고 이제 내일 수확해야지 했는데, 그때 미디안이라는 메뚜기를 풀어서 그것들을 모두 다 일순간에 가져가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7년 동안이나 반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논과 경작지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던 산으로, 그리고 그곳에 구멍을 파고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러한 처지를 7년간이나 지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무뎌진 자들이 맞이해야 하는 영적인 파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때가 찬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직전의 그 순간, 수확을 바로 앞둔 그 순간에 영적 메뚜기나 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벌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파산 선고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년간이나 이러한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파산 선고를 내리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라는 세월을 7년간이나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 때는 어땠습니까? 가진 것도 없었고 농사 기술도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진 것은 없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도 있고 가진 재산도 많고 할 줄 아는 능력도 많았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뺏어가시니까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손가락도 못 빨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순간 뺏어가시고 영적인 파산을 내리실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미리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파산이 다가오는 그때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상황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는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선고를 내려주시고 다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에도 종종 영혼의 파산 선고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인 것이죠. 이런 영적인 파산을 은혜로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영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입니까? 먼저는 육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뚜기들이 창궐하는 것이죠.
올해도 고온 다습하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에 메뚜기 떼가 창궐을 했다. 그리고 하필이면 메뚜기가 좋아하는 변화, 이런 곡식들이 가득했다. 그죠? 너무 많으면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근본적인 것들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만 우리는 환자인데 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만 벗어날 수 있는 진통제를 놔주세요 하는 것이 환자들의 습성이고 의사 선생님들은 근본을 치료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일순간에 거짓골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당하고 이제야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패턴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잘하는 사사를 보내셔서 저 메뚜기 같은 미디안을 단번에 없애주시고 불살라 주셔야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주신 것은 사사가 아니라 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싸움 잘하는 사사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능력과 재주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너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선생님들은 근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쓰고 이 정도 조심하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환자들은 근본 원인 치료는 시간이 걸릴 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몸 상태를 사실 의사 선생님보다 더 잘 아는 게 환자이지요. 그런데 출근하는데 급하니까, 일하는데 급하니까 지금 당장만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24살에 쓸개에 돌이 생겨가지고 한 번은 시술을 했고 한 번은 수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플 때는 수술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참을만 하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시술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시술로 해주세요 했습니다. 시술을 했더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빠르면 1년 안에도 생길 수 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안에 생겼습니다. 두 번째 생겼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만나자마자 제발 좀 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빨리 좀 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살만하면 진통제 놔달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든 수술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고, 진짜로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환자라는 것이죠. 환자인 이스라엘은 사사라는 진통제만 하나님 좀 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대했을 텐데,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근본 원인을 찾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미 파산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같은 미디안이 진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 죄에 무뎌진 삶을 살고 말씀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너의 무너진 믿음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명의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온전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으로 회복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불쑥 찾아온 저 메뚜기 떼 같은 악한 것들이 내 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내 건강을 갉아먹는 중입니다. 내 인간관계를 갉아먹고 있고 내 명예를 갉아먹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지금 내 눈앞에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메뚜기채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쁘니까 진통제만 처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살만해 보이는 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급하고 확실히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처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알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쌓아 올린 밥의 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메뚜기 떼들이 갉아먹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파산 선고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건강에 파산 선고 그리고 빨간불을 켜주게 하셔서 건강까지도 내가 자신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하여,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내 영혼의 센서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느슨하게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다는 증거로서 내가 오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에 응당 있어야 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내 영혼을 온전히 살리기로 작정하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살이 돋아나는 새벽 되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이 당연히 어렵겠지요. 하지만 그 어려운 치료 과정보다 더 끔찍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썩어져 없어져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대수인가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지만 죽음이 무엇인지 진정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중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안겨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먼저는 내 영혼의 마비 증세를 고쳐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영적인 파산 선고를 통해서라도 나를 온전히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무뎌지고 죄에 대하여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담을 쌓고 죄에 대해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예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내 영혼의 영적인 마비 증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것은 육적인 것들이 아니요 영적인 문제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영혼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적인 파산을 통해서라도 나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내 손 가득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이 새벽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내 영혼의 마비 증세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처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적인 파산을 선고해서라도 나를 치료하신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는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내 손에 가득 쥐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복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간절히 진실히 기도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